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긴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우스갯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설교와 연관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앉아 계시는데 천국 문으로 성도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오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 또 반가우셔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문까지 가서 한 사람씩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이 김 집사 많이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게. 박 장로 너무 반갑네. 이제 천국에서 함께 편히 쉬면서 함께 살세.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시고 계시는데 저기 뒤편에서 아무개 목사가 천국문으로 걸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개 목사를 본 후에 다시 보좌로 가셔서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개 목사 수고했네, 편히 쉬게.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상당히 건조하게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인사를 받은 목사가 좀 상심한 마음에 자신이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반겨줄 줄 알았는데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또 그보다도 못한 인사를 받게 되었을 때 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조심히 물어봤다고 합니다. 주님, 다른 성도들은 주님께서 문까지 나오셔서 다 맞이해 주셨는데 왜 저는 그곳에 앉아 계셔서 좀 건조하게 인사를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 가면 네가 여기 와서 앉을 거잖아.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권위적인 목사들에 빗대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에게 권위의식은 자신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눈에는 마치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례 요한, 참 위대한 분이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세례 요한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또 그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했다는 그 사실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바른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인 장로교회도 각자 맡겨진 일에 겸손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오늘 녹화를 하며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푸신 세례를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오늘 등장한 단어 중에 정결예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결예식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5절에 언급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 사이에 정결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변론이었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근거로 그 논쟁이, 그 변론이 어떠한 변론이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아마 세례와 정결예식의 근거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떤 권한으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지적하고자,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질문한 질문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결 예식법이 레위기 율법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율법에 너무나 많은 세칙들을 추가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찬물로 목욕을 하는 것도 영적으로 정결해진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레위기의 규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그들이 정결 예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도 아니라 레위기 규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든 새로운 규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에 소세지를 넣고 햄을 넣고 묵은지를 넣고 두부와 라면 스프 대신에 다른 소스를 넣고 끓이면 그것은 라면이 아니라 부대찌개입니다. 그것을 라면이라고 고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당시 정결 예식은 완전히 다른 규례였습니다. 그것은 레위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들이 지켰던 정결 예식보다 훨씬 더 나은 또 근거가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였기 때문에 더 확실한 근거가 있었고, 또한 죄 사함을 받는 것, 또 거룩함을 입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정결 예식보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싣고자 하는 그 정결 예식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세례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거룩함을 주신다라는 진리가 더 잘 전달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점도 비슷하기 때문에 정결 예식보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세례는 이 세례와 정결 예식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세례입니다. 그 이유는 이 3장 앞부분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는 새 생명을 주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신 것처럼 세례에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결 예식, 세례 요한의 세례, 주님의 세례를 자동차에 비유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돕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정결 예식은 더럽고 오래된 차를 집에서 열심히 닦는 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세차장에서 다른 사람이 무료로 차를 닦아주는, 더 깨끗하게 닦아주고 또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얻게 되는 깨끗함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주님의 세례는 주님께서 구입한 새 차를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중고차였습니다. 주님의 세례는 마치 주님께서 구입한 차를 우리에게 값없이 무료로 주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고차를 닦아주는 것과 새 차를 주는 것 중에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모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줄기 시작하고, 이러한 모습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서 다라는 것은 좀 과장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간다는 의미인데, 이 과장법을 사용한 이유는 그들의 이 속상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과장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속상했나 봅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 세례 요한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지난 1월에 다루었던 본문인데 두 가지를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높으신 분, 내가 신발끈도 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증언과,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물음, 이 말에 대해서 27절에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먼저 그 격언을 말하는데,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무엇이고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적용해 넣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앞뒤 문맥을 놓고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자신이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파송하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에게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주신 것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큰 사역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에게 한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싫다고 자신이 다른 역할을 만들어서 행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격언과 또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위치를 놓고 적용해 봤을 때 우리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부흥 역사는 세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회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일이 큰 규모로 일어나는 것을 부흥 역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 기독교와 교회 또 시대적인 모습을 본다면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거꾸로 되는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러한 일들은 참 저에게는 속상한 일이고 또 한국과 미국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27절의 격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한 복음이 스데반 집사처럼 돌멩이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 베드로 사도처럼 5천 명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못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돌멩이를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두 사람 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세대나 우리 교회에 믿는 자가 더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믿는 자가 많아졌다면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고백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믿는 자가 더해지는 세대나 그렇지 않은 세대 모두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많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적다고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지 착하고 열매 많이 가져온 종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많고 적음의 차이, 크고 적음의 차이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인 것처럼 시기심을 발생하게 합니다. 사람이 모이지 않을 때, 믿는 자가 더해지지 않을 때 참 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보게 된다면 많은 교회들은 된다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모방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그것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의 상황과 또 성도들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이해한 후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가 그대로 가져다 쓴다 하더라도 전에 교회가 맺었던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만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좀 시간이 지난 프로그램들이지만 알파 코스라든지 내적 치유라든지 그리고 제자훈련 프로그램 알파 코스 내적 치유를 다 짬뽕해서 만들어낸 두 날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결과만 있다면 다 오케이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결과만 있으면 오케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심리학, 엔터테인먼트 이러한 것들을 교회 예배와 교회 사역에 접목시켜서 사람들이 모이는 결과만 있다면 다 오케이가 되는 그러한 트렌드가 한국 교회와 또 미국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가르치지 않고 주신 방법만으로 사역하지 못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사역을 원하고 더 높아지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질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사역의 내용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이 성도들은 안 되나 보다 해서 다른 교회의 다른 성도들한테 가가지고 또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도들도 똑똑해져 가지고 이제는 실적이 없는 목사는 바꿔지는 시대입니다. 목사가 실적을 내지 못하면 그 목사는 교회에서 잘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성도들도 사역을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목사는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이 성공한 목사이고 숫자가 적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는 실패한 목사라는 목사라고 여겨지는 참 슬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결국 그 책임도 다 목사들의 책임 아닙니까?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게으름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역을 만들어 사역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9절 이하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커지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신랑과 신부, 친구의 비유로 자신의 기쁨을 설명합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세 명의 등장인물, 신랑은 주님이고 신부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는 결혼식에서 신랑과 가장 친한 들러리, 영어로는 베스트맨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친구는 자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 문화에서는, 그곳 풍습은 친구는 결혼식에서 모든 진행을 담당합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진행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삼자에게 맡기거나 친척에게 맡기고 또 때로는 친구가 나서고 또 웨딩 플래너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친한 친구가 그 결혼식 모든 진행을 담당했습니다. 친구의 기쁨은 결혼식이 잘 맞춰져서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구의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결혼식의 친구처럼 신부인 백성을 준비시켰고 신랑이 오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백성들과 주님이 만나 연합하게 되어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너무나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자신의 역할은 끝났기에 쇠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주님은 흥해야 한다고,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은 흥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쓸쓸한 모습으로 퇴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에 동참한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그가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목적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믿고 찾아 영생을 얻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너무나 기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기쁨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영생을 얻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례식과 입교식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는 것은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 구원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 세례식과 또 입교식을 교회 앞에서 우리가 행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몇 명에게 베풀었다라는 그들의 이름까지 기록하며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때로는 이웃교회가 귀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신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3장에 기록된 것처럼 거듭남이고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을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맡은 자가 구하는 것, 또 맡은 자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지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항상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맺기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선교지 또는 다른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과 주님께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기쁨을 위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도 열매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얻게 된 새 생명을 늘 기뻐하며 충성하며 참된 열매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며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그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그것을 끝마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새 생명이 더 강하고 건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시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대해서, 특히 사역에 대해서 시기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그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수고하는 많은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만큼 열매를 바라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지치지 않고 또 안 된다고 다른 사역이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더 신실히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섬기는 여러 리더십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